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많이 추웠습니다. 117년 만에 관측 이래 11월 달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 많은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권사 원래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참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새벽 예배의 자리에 왔더니 역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오늘 실버 아카데미 종강 예배가 있었는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시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또 오셔서 종강의 기쁨을 또 누렸습니다. 또 권사회도 그렇고요, 또 여전도의 찬양대도 우리 또 오늘 찬양대 반절 오시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또 다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요. 또 수요 기도회 역시 이 자리를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연동교회가 연동교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믿음이 크십니다. 네. 당신 옆에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네, 진심이 담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던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사도 바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바울의 생생한 복음 사역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꽃길만 걷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이나 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는 전도 폭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모든 강의가 끝나면은 종로 5가 그리고 광장시장 일대를 돌면서 전도용 휴지를 나눠줍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전도 현장에 있으면 우리를 향한 시선들이 곱기만 할까요? 곱지 않을까요? 네.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휴지를 나눠드리면 고맙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차라리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거나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도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에게는 얼마나 크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 중 하나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질문이 많죠. 그 타격감은 크고 아주 오래 갑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뒤에가 누구일까요? 사랑했던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이제 벌써 커서 3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가서 저랑 놀면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루 길게는 이틀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이 조카가 삼촌 가지 말라고, 자기는 삼촌하고 살고 싶다고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서 몰래 막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지난 명절에 갔는데 이 친구가 참 본체만치한 저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삼촌 왔어 하더니 자기 뭐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참 저의 마음이 어떨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 텐데 네, 이렇게 이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아니라 누굴까요? 네, 친구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 문명의 발달 앞에 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참 서운함도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온 힘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로부터 온 일부의 사람들로 거짓되고 왜곡된 말들로 고린도 교회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차라리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격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공격보다 덜 할 텐데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진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비난을 당하다 보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10 중에 9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사도성에 대한 부정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수차례 편지를 통해 전하고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비결은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작성되기 전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편지가 총 몇 편일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먼저야죠. 고린도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두 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편지의 수는 총 몇 편일까요? 몇 편이죠? 네, 4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통의 편지가 어디로 갔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 근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진 편지는 주후 53년경에 쓰여졌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미 쓰여진 편지, 과거형으로 적혀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불신자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진짜 뜻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와 같은 소식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집에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손에 들려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에는 회신의 소식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오지 않고 마게도냐를 들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기 이릅니다. 디모데를 통해 소식이 들린 바울은 곧장 불이 나게 고린도로 향하여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에 간 바울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면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도 그 누구 하나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눈물과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쫓기듯 도망쳐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 엄중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두 번째 방문 이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바울의 사랑과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현장이 어땠는지 보고 돌아와서 쓴 편지이니 그 마음이 더욱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이 편지는 제자인 디도의 편에서 전달이 되었고 돌아온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극적으로 만나게 된 곳은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디모데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 교회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생겼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감격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면 두 번째 방문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쫓겨나듯 도망을 가게 되었고 세 번째 방문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되어 이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기간 동안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다쳤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특히 로마 교회를
위에 보다 깊이가 있는 서신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위로의 말씀이 총 몇 번이 나올까요? 3절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리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위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총 10번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앞서서 고린도후서가 전해지기 이전의 편지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위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지를 더욱 느껴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에게 생겨난 고난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죽을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포기할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위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에서 파라클레시스라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바울이 받은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가 차고 넘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성을 부정당하고 또 온갖 비난과 핍박으로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과 또 아무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또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런 고난의 흔적이 저의 삶에도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긴 합니다. 또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 앞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온 시대의 화초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안과 환경이 좀 갖추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코 안에 이제 물혹이 생겨서 부분 마취로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너무 금방 끝나게 되긴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아들 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머니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최근에 신방했던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이 먼저 생각났고 또 저에게 긴급하게 부탁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이 먼저 생각나면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점점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맡겨진 가족들 구역원들을 챙기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역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사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사실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 교구원들의 장례는 마음을 다해서 집례를 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가족 행사는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들이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 순간을 지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수술보다 앞서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도 평안이 찾아왔고 제가 또 아버지께도 전화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더 크고 더 무거운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존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반드시 그분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나온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고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통해 걱정과 근심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모두 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위로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걱정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부분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위로는 우리의 아픔을 넘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난들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